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 마지막이네요. 벌써 그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쭉쭉 읽어 나가니까 좀 지루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또 책을 사신 분들은 또 열심히 또 책을 찾아가면서 또 밑줄을 그으려고 하니까 또 좀 바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제가 조금씩 또 책을 통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머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주제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내적 위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이 챕터가 5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개씩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45장부터 우리가 이제 할 차례입니다. 일관된 행동에 관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전체를 읽으면 이 주제가 조금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요. 요것만 제가 이제 한두 문장만 따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치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양해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부분은 또 책을 읽으셔야 또 이해가 됩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따르는 자하고 주님하고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대화인데,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 누구겠어요? 이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고, 또 탄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따르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가 곤경에 처했습니다. 제가 기대하던 곳에서 얼마나 자주 신뢰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주여, 주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사람을 찾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공경에 처했는데, 왜 공경에 처했느냐면 기대하던 곳에서 신뢰를 발견하지 못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힌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언제나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은총을 간직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지 않고 널리 칭송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삶과 경건한 열심을 바로잡는 일에 매우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따르는 자의 고백 같은 이제 이야기인데요. 하늘의 은총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아예 또 무시할 수도 없겠지만 참고사항 정도로, 그렇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46장 비난을 마주하는 순간에 관해. 제목에 굉장히 좀 이렇게 탁 와닿아요. 그죠? 비난을 마주하는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그토록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느냐.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고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에 관한 지적을 내켜 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은 멸시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느냐. 우리가 비난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악플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연예인들도 많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그러죠. 그런 일들 기분 좋게 넘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쓰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고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영적인 것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의 비난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에 관한 지적을 내켜하자고 변명하는 것은 멸시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멸시받기를 받아들여라. 주님도 멸시받으셨는데 너도 멸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중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싫은 소리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린다. 반면에 나를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관할 수 있다. 신중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싫은 소리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린다.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사람의 소리, 그것이 칭찬이든 그것이 비난이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이렇게 들려오죠. 예, 뭐 좋은 얘기도 들려오고 좋지 않은 얘기도 들려오고 그럴 때 그런 말 들으면 흔들리죠. 예, 뭐 사람들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자기의 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47장 행복과 불행한 순간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나를 위해 맡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더하고 위로하겠다는 내 약속을 의지하라. 이곳에서의 고통은 그리 오래지도 않고 언제나 고통에 눌리지도 않을 것이다. 잠시 기다리면 내 시험은 순식간에 끝나게 되고 모든 수고와 어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 맡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더하고 위로하겠다는 내 약속을 의지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겠다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고통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그런 순간을,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과거에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삶 그 자체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본다면 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부리기보다는 바닥까지 머리를 숙이고 모든 이의 부림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해되시?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 세상에 멸시를 받았던 분들, 뭐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뭐 성경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야,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것이 오히려 하늘나라에선 영광이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멸시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그 영광, 지금의 멸시가, 지금의 천대가, 지금의 핍박이,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것이 영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왜? 하늘나라에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가 그것을 본다면 오히려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야, 여러분, 꼭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는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8장 영원한 날과 힘겨운 순간에 관해서 따르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고 악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곳에서는 온갖 죄악에 물들고 온갖 정욕에 사로잡히고 온갖 두려움에 붙들리고 온갖 염려에 시달리고 온갖 호기심에 정신이 흐트러지고 온갖 허영에 휘말리고 온갖 오류에 휩싸이고 온갖 노욕에 지치고 시험에 시달리고 쾌락 때문에 기운을 잃고 가난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또 이것도 한 문장이네요. 한 문장, 두 문장이네요. 이걸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곳에서의 삶은 죄악에 물들고 온갖 정욕에 사로잡히고 두려움과 염려와 호기심에 정신이 흐트러지고 허영심과 오류에 노역에 시험에 가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악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하늘나라를 사랑하며 기꺼이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주는 행복을 즐거워하고 세상이 주는 불행을 슬퍼합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피조물을 멀리하고 본성을 억누르고 성령의 열정으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랑하며 기꺼이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주는 행복에 즐거워하고 세상이 주는 불행을 슬퍼한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점점점 늪에 빠지듯이 점점점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영성가들의 이런 글들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가을에 읽는 건 굉장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묵상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잘 안 돼요. 또 한 소리 들으면 누가 집 샀대, 누가 집값 올랐대, 누가 주식 올랐대,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또 순간 흔들리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이런 죄악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약속된 축복의 소망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는 이 땅에서 시험을 겪어야 할 것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 것을 훈련해야 한다. 위로가 주어질 때도 있겠지만 아주 넉넉하게 허락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인내하고 실천하라.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시험을 겪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주어질 때도 있겠지만 넉넉하게 허락되지는 않을 것이다. 위로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풍성이 넘치면 좋겠지만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삶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인내하고 실천하라. 여기 이제 본성과 은총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 이것을 대비를 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죄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인내하고 실천하라. 본성을 거스르는 일, 본성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거스르는 일을 자꾸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세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50장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에 관해서 다른 이가 이야기합니다. 저의 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아픈 채찍으로 때리셔서 안팎으로 슬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래에서는 저를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책망을 하실 때 감사해야 돼요. 죄가 책망을 받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따끔하게 혼내시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런 마음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크게 존경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것은 허접스러운 사람이 허접스러운 사람을,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고, 쓸데없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진정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크게 존경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것은 허접스러운 사람이 허접스러운 사람을 칭찬하는 것과 같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진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진정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51장 작은 일에 힘쓰는 것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그런즉 너는 육신이 짐이 되는 바람에 때때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육신은 영적인 수련과 거룩한 묵상에 부단히 힘을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짐이 되는 바람에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육신 때문에 느끼는 고통, 욕망, 배고프니까 막 먹고 싶죠. 편하고 싶죠. 눕고 싶죠. 이게 다 육신에서부터 오는 욕망 같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은 영적인 수련과 거룩한 묵상에 부단히 힘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런 것들. 운동하고 싶은데 피곤하다 오늘만 좀 쉬자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굉장한 영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52번 52챕터 위로보다 중요한 고백에 관해서 다른 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이 제게 하늘의 위로를 베푸실 만큼 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선한 일을 한 기억도 없고 잘못을 바로잡는데도 게을렀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대가는 지옥과 영원한 불밖에 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지금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장이 다 길어요. 문장이 이거는 그나마 좀 짧은데 문장이 다 아까도 보면 다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요즘에 현대 설교는 문장이 다 짧습니다. 짧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학을 배울 때도 문장을 다 짧게 하라 그래요. 그래야 이렇게 탁탁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좀 익숙해졌는데 문장이 길어지니까 이게 생각을 하게 돼 다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하니까. 근데 한번 딱 읽으면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마 이거 처음 읽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문장의 길이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제게 하늘의 위로를 베푸실 만큼 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죄인들 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쪽에 있는 사람들,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묻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악한 일을 했어요? 자기도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또 어떻게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한 기억도 없고 잘못을 바로잡는데도 게을렀다. 나는 죄를 지은 대가는 지옥과 영원한 불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3챕터로 넘어가네요. 거룩한 은총과 세상의 지혜에 관해서 나의 자녀야 나의 은총은 소중하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나 세상의 위로와 뒤섞일 수 없다. 그런즉 은총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은밀한 장소를 찾아 홀로 있는 것을 즐기고 다른 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멀리하라. 은총은 소중하고 이것은 세상의 위로와 뒤섞일 수 없는 거죠. 외적인 것.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총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고 사람들과 함께 북적대는 것을 줄여라. 그렇죠? 사람들과 하고 북적대면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걸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저는 이게 적당히 좀 균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요, 또 사람을 또 위로하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충분히 있으셔야 되고, 또 사람들 만나서 또 대화하는 시간도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54장 본성과 은총의 차이에 관해서, 나의 자녀야, 인간의 본성과 거룩한 은총의 움직임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것들은 매우 미묘하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내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본성과 거룩한 은총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죠.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죠? 먹고 싶고, 뭐 이런 인간의 본성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정반대로, 내 육신의 즐거움을 끊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더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내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애써야 하는지,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를 잘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본성은 교활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속이고 언제나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다.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자기 육체죠. 자기 만족을 더 목적으로 삼는 거, 자기 만족. 그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 하지만 은총은 소박하고 속이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안식을 누린다.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예배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드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한번 탁 경험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은총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본성과 은총이 대비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 키워드로 하죠. 본성과 은총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오늘 7강.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본성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본성과 은총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본성이 뭐라고요? 인간의 육신의 어떤 죄악들, 자꾸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은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정반대로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니까. 여러분 지지 마시고, 본성에 지지 마시고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성은 스스로의 이익과 도움을 위해 모든 것을 조종한다. 본성은 보수를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은총은 세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영원한 것을 획득하는 데 유용한 것 이외에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본성과 은총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욕심이죠. 그리고 이익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야기하지만 은총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타적인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것도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욕심이 더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본성에 이끌린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죠? 본성의 타락과 은총의 능력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따르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선하고 올바르게 창조하신 본성은 이제 죄와 부패를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본성은 악하고 천한 것에 저절로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힘은 잿더미에 숨겨진 불티에 불과합니다. 이 원래는 선하고 올바르게 창조되었는데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죄와 부패를 가르치는 상징이 되었다. 본성이 타락된 거죠. 그렇죠? 본성이 타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 본성이 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 본성은 악하고 천한 것에 저절로 끌리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숨겨진 불티에 잿더미 속에 다 저게 그 요만한 불씨 하나 있잖아요. 그게 남아있다는 거. 그게 본성이 그만큼 하나님의 본성. 원래 본성은 선하고 올바르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데 이 본성이 타락이 된 거죠. 자, 은총만이 제 능력이고 은총만이 조언과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은총은 모든 원수보다 강하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여기서 은총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그 어떤 말보다도 인간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경이 참 좋죠? PPT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열심히 잘 보시겠죠? 아무튼 PPT가 이쁘네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6장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부인하라.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의 삶을 멸시하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스스로 낮추라. 나와 함께 다스리기를 바라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 이게 우리 신앙의 역설 같은 거죠. 신앙의 역설.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부인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의 삶을 멸시하고 하늘에서의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를 바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아주 성경 말씀과 같은 성경 말씀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낮은 자리로 자꾸 가는 건데 우린 반대가 되죠. 나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내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나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삶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하죠. 하늘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낮추는데 우리 스스로를 자꾸 높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다 벗어 던져버리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7장 실패와 낙심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자녀야 어려울 때의 인내와 겸손이 순조로울 때의 많은 위로와 헌신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한다. 어려울 때 인내하고 겸손하는 것이 순조로울 때 위로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그게 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무게 잘 될 때 헌신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인내하고 참아내고 겸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더 기쁘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힘들 때 잘 견디는 거. 바람 불 때 그 겨와 같이 날리지 않고 잘 견디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믿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정한 시험은 뭐예요? 진정한 시험은 시련이 왔을 때 진정한 믿음은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이 오기 전에는 몰라요. 너는 어째서 사소한 험담 때문에 그토록 낙심하느냐.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들을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소한 험담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비난 받는 것에 대해서. 험담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더 심한 말을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잘 지키라.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쵸? 이 잘 안 돼요.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 하나 들으면 가슴이 콩캉콩캉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지 말라. 이게 참 교훈입니다. 가능하면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도록 하고 마음이 상해도 실망하지 말고 오랫동안 매달리지 말아라. 즐겁지 않다면 적어도 인내하며 감당하라. 갑자기 일어난 폭풍은 금세 사라지고 은총이 회복됨으로써 내적 고통이 누그러지게 된다. 이 재밌죠? 갑자기 일어난 폭풍은 금세 사라지고 은총이 회복됨으로써 내적인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도록 해라. 이게 참 영성인 것 같아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싹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싹 몰아내는 거.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탁 마음에 걸리면 계속 걸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한 두세 개 돼봐요. 잠도 안 오죠. 그렇죠? 잠도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더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58장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하늘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을 불평하지 말라. 왜 이 사람은 버림을 받고 저 사람은 큰 은총을 받는지, 왜 이 사람은 그토록 고통을 겪고 저 사람은 크게 칭찬을 받는지 따지지 말라.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을 불평하지 마라. 저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나. 저 사람 이렇게 좀 다쳐야 되는데 어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저 사람은 왜 큰 은총을 받는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겪고 크게 칭찬을 받는지 따지지 말라. 이 문제에 관한 대답은 내 이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왜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도 네 모를 것이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추리나 논의로도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그냥 근데 왜 그러지? 그런가 보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순간을 그 욥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왜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어요.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선하게 여기면 안 된다. 모든 영광을 내게 돌려야 한다.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참 지금까지 마음에 와닿는 말이, 사람을 대할 때 영혼을 바라보라. 영혼의 무게는 같다. 그 말이 참 와닿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는 하여튼 구분하죠.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배경을 보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주 가난한, 가진 것 없는 남루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하는 생각을 머리로는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이 딱 마주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영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옛날에 백인들 교회에서 흑인들 못 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지금 뭐 흑백 갈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멸시하거나 지금은 또 멸시하지도 못하죠. 하지도 않죠. 어쨌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가치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59챕터로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에 관해서 따르는 자. 주여, 이 세상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제가 어디에서 제대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외에는 진정으로 의지할 리가 없으며 저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도록 돕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의지할 리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마지막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제 영혼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처와 영원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 부패한 세상의 위험에서 저를 보호하소서. 영원히 빛나는 저희 집에 이르는 평안한 길을 따라 저를 인도하소서. 마치 시편의 기도문과 같은 이 기도문으로 마지막 이렇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문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외워서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제 영혼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처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부패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원히 빛나는 주님의 집에 평안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아주 뭐 10분의 1 정도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좀 읽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묵상을 해야 돼요. 거의 성경 말씀하고 성경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변형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많이 계속해서 읽으시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성찬에 대한 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뭐 뜨문뜨문하죠 지금은. 그러나 중세 때 카톨릭은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 같이 한번 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